예, 지나간 주에는 또 우리 민족의 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아마 설 당일 날은 차가 좀 많이 막히고 이번에 눈도 오고 이래 가지고 길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운전하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길을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는데 차를 가는데 그분이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시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따라갔죠. 조용히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크라션 경적 울리기는 또 미안하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알고는 미안한 듯이 미안한 표시를 하면서 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조금만 따라가면서 참자 이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많이 막혀요. 왜 이래 막혀 하고 또 한숨 쉴 때가 있죠. 그런데 한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심이나 서름이나 화가 날 때 막 한숨 쉬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하죠. 한숨 쉬지 마, 땅 꺼지겠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한숨이 있고 또 하나의 한숨은 내가 정신없이 지내고 바쁘고 할 때 그렇게 좀 한숨 돌리고 해. 한숨 돌리고 해. 이렇게 하면서 한숨 쉬고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 화날 때 그런 것이 있고 바쁠 때 또 한숨 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화날 일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빨리빨리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못 가면 화가 나고 일도 금방 해결 안 되면 한숨 쉬고 화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요즘은 바로 뭐 먹고 싶으면 즉시 뭐 하고 싶으면 즉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바로 안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를 내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시골에서 뭐 먹고 싶어도 보통 며칠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뭐 장날이 돼야 시골에서 장날이 되든지 아니면 그 여건이 돼야 그것을 받을 수 있거나 먹을 수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참는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갖고 싶으면 즉시 할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뭐든지 즉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또 이 온라인으로 구매도 뭐 요새 쿠팡 같으면은 밤에 10시에 했는데 아침에 7시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빨리 안 되면 빨리 안 오면 답답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이런 문화와 이런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바쁨의 노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한 참을성이 사람들이 약해졌어요. 참을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좀 인내하고 천천히 한숨 돌리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감정을 이야기하고 한 번에 단 한 번 난 바쁘니까 한 번에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감정이 쌓이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많고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함, 바쁨,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예배 맞춰 주일날도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주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근무 시간제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이상 하면은 법적으로 더 이상 많이 하면 제재도 가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도리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혹한 처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이 되면은 티끌먼지와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다 전멸되게 된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고 인내하며 또 그냥 어떤 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을성 있고 인내하는 그런 숨을 돌리는 여유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참고 인내하며 마음의 영적인 여유라 그럴까, 영적인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그리스도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노아도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또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까? 사실 롯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다가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나중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고 자기 아내와 사위까지도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 의로운 롯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롯이나 노아나 오늘 여기에 보면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운 자의 심령이 상하는 이유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의를 마태복음 5장의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우리는 다른 사람끼리 만났어요. 사실 똑같은 거 다 똑같으면 안 좋습니다. 다 달라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고, 이 건전지나 이런 것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전기도 보통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고, 그 위로 이 발전소에는 그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상이 그냥 계속 곱해지면서 전기가 아주 고압 전기가 생산돼서 옵니다. 그래 오는데 거기에도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냉난방기는 삼상전기를 쓰는데 거기는 내선이 들어옵니다. 내선이 들어오는데 RST 그리고 중성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 RST를 각각 이렇게 따라오면 380볼트가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하는데 이제 원리를 알면 괜찮죠. 이렇게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가 다름은 분명히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게 부족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 서로 장점만 살리면 우리는 공동체는 정말 세상을 끝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장점은 우리는 어둠의 사람은 계속 단점을 봅니다. 허물을 봅니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부정적인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장점을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뭘 봅니까? 부모는 자식의 단점만 봅니까? 우리 애는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계속 이럽니까? 아니죠. 분명히 자식의 단점은 감추고 그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살리려고 그 약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자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장점을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분이 만약에 잘하는 게 나만큼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분한테 맡기면 그 장점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더 잘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장점이 나보다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키워주면서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또 너희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고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내가 나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응답받았을 때가 어떤 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할 때가 있고 그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감정이나 자기 체면이 손상될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언제든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체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거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내가 아는 지식 또 내가 가진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모든 것도 주 안에서 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미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런 일들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내 감정에 의해서 참지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 막 속이 상하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올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의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영적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할 때는 영적인 고통은 아랑곳 없고 어떤 생각은
속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체면이 손상되고 내 뜻이 관찰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퍼붓고 싶은 생각이 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그러죠. 누가 나를 막 억울하면 내가 언젠가 한번 벼르고 있어. 내가 한번 퍼붓고 말 거야. 또 아니면 뭐 할 때 한번 퍼붓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게 퍼붓고 나서 속이 시원한 분은 그래야 내 감정과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이 구겨진 것 때문에 퍼붓고 나서 아이씨 후련하다 하는 분은 어쩌면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퍼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신앙 양심이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억울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뭔가 화를 내거나 뭔가 나를 그거 할 때 뭔가 누구에게 또 다른 내가 바른 그걸 하고 분명히 옳은데도 그것을 얘기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롯과 같은 사람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그 시대의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왜 산꼭대기에, 왜 별장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이런 얘기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정말 현대조선소에 배 만드는 데는 저희가 과거 90년대에 아주 막 그냥 상세하게 견학을 했거든요. 그때에 90년대 중반에,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도 견학을 아주 상세하게 했었어요. 뭐 현대자동차도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또 그 간부를 그 지방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교인 중에 아주 그 회사 간부가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공개 안 되는데도 참 봤어요. 우리는 봐도 정보를 못 배우니까 사실 중요한 데는 기술자들, 외국 기술자들을 공개를 안 합니다. 눈으로 보고 정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게 보았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나냐, 이런 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한 사람은 막 퍼붓어요. 진짜 생각 있는 사람 누구한테 가서 위로해 줍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낙심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지금 믿음의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그 노아도 그렇게 방주를 질 때 마음이 많이 상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롯도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러기 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거기에 두 천사가 왔었어요. 두 천사가 왔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를 어떤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피해가 너무 커죠.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보다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막아야 할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밤에 막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젊은 두 사람을 내놔라 할 때 이 롯은 큰 고통에 빠진 거예요. 너무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 롯은 분명히 그 사위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롯.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지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뜻을 관찰하고 뭔가 하고 나갈 때 어려움이 오거나 비방을 들을 때 그럴 때 오늘 그때는 두 번째 한숨을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믿음대로 살릴 때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뭔가 할 때 욕심으로 나올 때 감정으로 할 때 같이 나가지 않고 내가 거기서 참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대처할 때 상대방이 악으로 나올 때 나는 선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하지 못하다. 이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매겨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악한 말을 했다. 아주 감정 상한 말을 했다. 그럴 때 나도 악한 말이 나가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버붓거나 뭐 할 때 내가 참고 선한 말, 믿음의 말을 그대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이나 인간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거기에 바로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도 화가 나도 사람이 참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가 아닌 체면 때문에 참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참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킵니다. 욥이 그 큰 고난을 받아도 그 큰 어려움이 와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까지도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누가 주관해 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들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정말 이 시대에 모두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밖에 있는 이단들은 쉽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악한 마귀는 강력한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의롭게 말한다 하는데 그 정의 속에 내 감정이 있고 내 체면이 있고 편견이 들어있으면 벌써 그 순간에 어둠이 마귀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의인은 언제나 그 순간에 손해보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에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끌려갈 때 그는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고 그는 정말 찔리고 고통받고 채찍받고 그러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채찍으로 누가 나를 찌르면 금방 우리가 악한 말이 나가고 감정의 말이 나가는 것은 온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온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한 자는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되려면 우리가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이 길을 안 걸어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깨어질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깨어져서 내 신앙을 다 망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나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또 여럿이 2절에 보면 그들이 호색을 가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호색을 따라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모든 걸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면 주님의 날이 정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모든 증거들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 실어놨지만 뭐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그건 자유지만 거기도 써놨어요. 믿음은 모든 믿음은 말씀에 의한 것이 돼야 돼요.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 의한 신앙생활, 내 경험 이것은 가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동요 빛이라 그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힘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홍해도 가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큰 장애물도 물리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마지막 분명히 서쪽으로 가면 육지로도 통할 수 있는데 육지로 가나안 땅에 빨리 그냥 열흘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들로 바닷가로 가게 하셨어요. 바닷가로 가가지고 어떻게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따라온 자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인다. 우리 처자식도 다 죽인다. 그랬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감정적인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호색하고 이런 것 즐거움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체면과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걸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오늘날 이 뭐 명절이 주일날 걸리거나 이러면은 계속 드리던 뭐 주일 오후 예배나 그 예배들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명목으로 그냥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을까? 이 우리의 설은 보통 이 동남아나 우리 아시아권에서 주로 지키는 이런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하죠. 그래 하는데 외국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고 또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 날이나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가서 주여 하고 찾아도 잠언 1장에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찾아도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고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은 그 말이 끝나지 못해서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기도가 끝나지 못하여서 벌써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정말 불의와 어둠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의로운 롯이 되고 의로운 노아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정말 이사야 29장에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러면서 정말 연보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나 네가 티끌처럼 낮아져서 티끌 가운데 겨우 다 죽어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네 앞에서 원수들은 티끌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왜 지렁이라 그럽니까? 지렁이는 짓밟아도 물질을 못해요. 여러분 짓밟히면 우리는 다 이사야에서 또 뭐라냐면 많은 사람들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치고 독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마음을 짓밟으면 그 마음이 짓밟힌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그 무시 당한 것 때문에 막 그냥 한숨 쉬고 그냥 땅이 꺼지고 천지가 꺼지고 다 무너져.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감정도 다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신앙도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럴 때에도 두 번째 한숨을 여유를 돌리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갖 모욕을 지고 가면서도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을 때 발가벗겨가지고 달아놓고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육체는 짓밟혀도 주님의 마음은 짓밟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지키고 나갈 때 대단 속상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나 감정의 마음이나 내가 언젠가 퍼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허감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마음에 샬롬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를 그다가 안 둡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면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생활에 기분 나쁘면
세상 친구한테 우리 교회 뭐 어떤 사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서로 감정 상하고 때에 따른 서로 이간질이 되고 또 사람들을 나쁘게 보게끔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우들은 서로 모두가 내 자식같이 장점만 살리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나쁜 점은 계속 이야기 안 하고 장점만 살리면 나중에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접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접을 붙이면 처음에 그 접 붙인 나무는 제가 감나무는 접을 붙여가 굉장히 많이 살려봤는데 이게 잘라가지고 하다 보면 처음에 그 접붙여에 나온 가지는 힘이 좀 약해요. 어쩌면 밑에서 옆에 원가지에 좋지 못한 가지가 더 왕성하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따버립니다. 다 따버리고 놔두면 이 약한 가지를 계속 보호해주면 그게 나중에는 커지는데 한 3년 동안은 그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줘야 돼요. 한 번은 이만큼 굵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였는데 한 해에 한 1m가 컸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뭐 2m 이상 크고 3년째 되는데 크는데 3년째 지지대를 빼줬는데 태풍이 오니까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덜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장점이 아무리 약해도 계속 말씀으로 받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범죄한 천사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도 정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창세기는 방주 예배한 것만 얘기 나오지만 여기에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의로운 자의 심령이 상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합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날에 8식구가 구원받는 같은 구원이 있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 지구가 이사야 33장의 말씀처럼 온 지구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때에도 이사야 26장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까지도 보호해 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이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이만한 손에 펴받지 않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마음이 상하고 어릴 때 믿음을 지켜서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역사가 있는 이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 이런 자들이 될 줄 믿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